목이 만 제가 물을 한 잔 먼저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았던 선교지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 이 지역은 거대한 동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동물 보호 구역에서 거대한 이 야생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150만 마리의 누떼, 150만 마리, 그리고 20만 마리의 얼룩소가 아니라 얼룩말, 그리고 50만 마리의 가젤들이 대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케냐나 탄자니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이동을 하는가? 원인은 물과 풀 때문에 그래요. 마시는 물과 그들이 먹는 풀.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물이 많고 풀이 많으면은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프리카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은 완전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풀도 다 말라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 이 소우기 기간에는 탄자니아나 케냐 국경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우기가 이제 그치고 건기가 그치고 이제 풀이 없어지면은 물이 없어지면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만큼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3,200km. 3,2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만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항상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웃 사람들과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이라 하였다. 우물만 파면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이삭은 싸우기 싫으니까 계속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이 한 번 판다고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가 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파지만은 물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우물을 팠는데 어땠어요? 항상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H2O,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영적 갈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 갈증. 그러면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물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은 만족이 없던 여자였었어요. 돈 많고 잘생기고 또 자기를 사랑해 줄 그런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보고 또 이혼하고, 결혼을 해보고 또 이혼하고 5번이나 했는데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목마름, 그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그 다음에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런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은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말라 하고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목말라 하고요. 결혼 상대자가 없다고 목말라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대로 또 목말라 하고 계셔요.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해. 자식들이 들어줍니까? 손자들이 들어줍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하지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갈증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갈증이 있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갈증이 있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갈증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목마름이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그리고 다시는 수가성 여인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시는 내가 목마름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나와야 돼요. 물로 나와야 돼요. 물이 그러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 주의 성전에 물이 있어요.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의 영적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영적인 물은 어디서 공급받아요? 성전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은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갈급함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풀어주려고? 사람에게서 풀으려고 밥도 사줘보고 가까이도 해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풀어지는 줄 아세요? 안 풀어져요. 내가 생일딸이 됐으면은 차라리 내 생일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야. 다 와.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게.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생일딸이 됐는데도 소식 하나 주는 놈 없고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괴롭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내가 생일이니까 손을 벌리고 물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베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덕담해 주지요. 축하해 주죠. 축복해 주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내 돈은 쓰기 싫고 공짜로만. 근데 오늘 주님은 여기 공짜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물을 채워줄 수 있는 곳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그 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물은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영원히 먹고 만족해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이 영적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양식을 먹게 되고 영적 음료를 마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갈급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또 갈급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한 사람만 오라고 얘기 안 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인생들아, 주님께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양식을 먹게 되어 있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어 있고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안 나와 보세요. 다음 주일 또 안 나와 보세요. 한 2주, 3주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요, 뭔가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생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지는 마세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매주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영의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저수지, 수원지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수지를 놔두고 수원지를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만 물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서 웅덩이를 파본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철학의 웅덩이, 사상의 웅덩이, 돈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지식의 웅덩이.
근데 그런 웅덩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이, 어떤 지식이, 어떤 명예가, 어떤 돈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터진 웅덩이다. 옷 좀 잘 입는 거 터진 웅덩이에요. 잠깐은 잘 보일지 모르고 잠깐은 사람들이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우물에 비유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예수님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만 웅덩이 파가지고 땅만 자꾸만 망가뜨려 놓고 거기서 물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름 해결받고 영적인 이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목이 마르니까 3,000km를 그들이 뭐 어디 택시 타고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버스 타고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곁에 놔두고 엉뚱한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파다가 목말라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물 파다가 목말라 죽어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여기 물이 있는데 왜 자기 스스로 물을 팔려고 그렇게 애를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컬컬하십니까?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곤고한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 영적 배고픔 모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걷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초청의 자리예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 그거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의 앞에 기도하고 털어놓으라. 그러면은 내가 쉬게 해주겠다. 가볍게 해주겠다. 주님의 음성에 초청에 응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오면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만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의 양식이 풍성합니다. 포도주와 젖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돈은 없지만은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와 젖은 우리에게 생필품이나 다름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영혼의 양식이 있듯이, 육식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데 물이 필요하듯이,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을 우리가 단단하게 하는 데에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양식 먹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파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 꿀, 그 꿀이 흐르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믿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깨시니까 하나님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정착하니까 이제 정착민들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경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옆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다산의 신, 축복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섬겨야지만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산의 신, 축복의 신, 물의 신, 비의 신, 그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후회를 해요. 돌아갈 땅도 없어지고, 돌아갈 희망도 없어지고, 돌아갈 집도 없어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죠.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70년 그 포로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건 소망이 아닙니까? 희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지금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2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들이 참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왕의 잔치의 비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왕의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왕이 초청을 한 거예요. 제가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초청했어요. 왕이 초청했으면, 대통령이 초청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새로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너희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왕이 초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이 다른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청의 중요성과 간절함,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났을 때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어떤 가정이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홍수를 만났어요. 거세게 일렁이는 물결에 휩싸여서 큰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가왔어요. 거센 물결 때문에 나무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무와 보트 사이에 뛰어내릴만 한 그런 거리까지 갔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트까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뛰어내렸어요. 아들은 구원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딸이 뛰어내리다가 그만 물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소방대원들이, 그 구조대원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딸을 물에서 끄집어 올려줬어요. 이제 엄마한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보트까지 뛰어내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뛰어요. 엄마 할 수 있어요. 빠지면은 이렇게 아저씨들이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말로 긴박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무서워서 뛰어내릴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안전한 길이 있는지 생각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갑작스레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어머니는 강물에 쓸려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홍수 때에 지금 거기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사는데 이 긴박한 초청에 머뭇거리고 더 확실한 길, 더 안전한 길,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 땅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에덴 동산의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보다 지혜롭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확실하고 모든 결정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지, 이게 확실한지, 이게 정확한지. 하나님께서는 믿고 뛰어내리라. 믿고 누가 뛰어내렸어요? 베드로가 뛰어내렸잖아요. 물로 뛰어내렸잖아요. 믿음으로 뛰어내렸잖아요.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니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어머니처럼 이게 안전할까? 이게 확실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보다는 우리는 더 확실한 것, 더 정확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 위험해, 빨리 뛰어내려, 지금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는데도 내가 볼 때는 나는 괜찮은데, 지금 아무 일 없는데, 아직 나무는 안 부러졌는데, 보드는 내 옆에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겠다라고, 즐거움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있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니?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자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쓰고 있고 말씀 사모하는 일이 아닌 다른 그 세상 일에 시간 쓰고 돈 쓰고 거기에 많은 정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부리지 못할 것, 그거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에는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이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돈으로, 그 돈의 가치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좀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방종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 치프 그레이스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우리가 돈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값싼 것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사고 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치프 은혜로, 치프 그레이스로,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라. 다시 한번 또 초청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나오라고 말씀하셨지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또다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지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처음에는 육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육신의 문제예요. 그러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리라. 너가 내게 나와서 듣고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라.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이상 그 초청은 없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그 초청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때까지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기자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얘기해서 말씀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거예요. 내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세워야죠,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 너희 영혼이 살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선물이에요, 선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성령이 우리 몸을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은 다윗과 언약한 것과 같이 우리가 거처할 곳이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나라,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몸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거지 같은 몰골에서 너희를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왕자와 같은 몰골로, 하녀와 같은 신분에서 공주와 같은 신분으로 신데렐라와 같이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초청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초청하시는 그 초청 자리에는 큰 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송아지도 있고 온갖 모든 요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실 것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초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진 것 한 푼 없어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 음식점 앞에 가서 동정을 바라고 코만 벌렁벌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골을 하고 그렇게 왜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물 마시게 해주겠고,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고, 너희 배고픈 영적 그 배고픔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괜찮사오니, 지금 편안하오니, 지금 그래도 복받을만 하오니, 평안하오니.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조금 있으면 그 나무가 부러져.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부러질 거야. 그 홍수 속에서 자식들이 지금 그 부르는 외침과 같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부를 때구나,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그래도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들아, 주님께 나오라.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이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일만 남았나이다.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닥쳐올 환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 보시고 지금 외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빨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지금 빨리 나에게 결단하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영혼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